요한복음 5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니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병자는요 38해, 그러니까 38년 동안 병자였습니다. 지금 이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못은 어떤 못이냐면 소문이 난 못이에요. 병자가 거기에 들어가면 낫는다라는 소문이 난 못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행각이 5이 있다라는 것은 그것에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서 진을 치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언제 낫는지 몰라요. 어떻게 낫는지 몰라요. 누가 낫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못이 움직일 때가 있는데 그때 누군가 그곳에 들어가면 낫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수많은 병자들이 그 베데스다라는 못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38년 동안 병자였던 자에게 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병자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참 가슴 아픈 대답이죠.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이 병자의 38년의 삶이 이 한 문장에 담겨져 있어요. 낳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낳고자 했어요. 그런데 할 수가 없었어요. 물이 움직여서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거를 그냥 보고만 있었어야 됐습니다. 자기는 움직이지 못하는데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계속 보기만 했던 거예요.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희망고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희망고문이라는 단어가 두 개의 단어가 합성어죠. 그런데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졌지만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을 많이 하게 되죠.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공감하고 어울리니까. 그렇죠. 희망고문이라는 말, 희망의 고문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도 어떤 뜻인지 잘 아시죠? 차라리 이 병자가 자기 눈 앞에서 이 못이 움직이는 걸 보지 않고 낫는 사람이 보지 않았다면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몰랐더라면, 차라리 내가 희망을 가지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절망에 더 빠지지 않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 안에 고문이라는 단어가 붙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못에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았습니다. 이 베데스다가 히브리어 원어로요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수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자, 천사가 와서 못이 움직였다라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 못이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의 집이 아니라 완전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막 서로 치고받고 내가 살려고 다들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다 아픈 사람이잖아요. 누구는 기어가고, 누구는 뛰어가고, 그리고 누구는 막 방해를 하고, 누구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완전 아수라장이 될 거예요. 그 안에서 이 병자는 38년 동안 어떤 마음으로 있었을지 우리는 상상이 잘 안 됩니다. 한마디로 이 38년의 희망 고문을 당했던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암 환자분이 계셨죠. 그분이 결국에는 돌아가셨어요. 그분을 제가 항상 기도해 드렸습니다. 나을 거라는 기도를 해드렸어요. 계속 나을 거라고, 낫게 될 거라고. 그런데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도저히 나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딱 보자마자 얼마 안 남으셨구나. 그런데 제가 그때 저한테 괜히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나을 거라고 기도를 했는데 내가 여기서 하나님 데려가 달라 라는 기도를 해버리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거. 그 당시에는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히려 거기서 결국에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낫게 해주실 거라는 기도를 제가 그 당시에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그 기도를 조금 후회를 했어요. 혹시 이게 뻔히 봐도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내가 나만의 생각과 나만의 믿음으로 희망 고문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최근에 제가 병원에 양료 갔는데 그 양육하시는 옆에 그 환자분이 계시는 할아버지세요. 그런데 그분은 아프신 것도 아프신데 이제 그러니까 수명이 다해서 이 표현이 맞나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날이 다 되셔서 이제 호스피스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몇 번 기도를 해드렸거든요. 그분의 자녀분한테. 그리고 이번에도 제가 최근에도 가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는 그분하고 기도를 했을 때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기도를 했어요. 낫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기도가 다 끝나고 나서 저한테 하는 말씀이, 그분이 천주교 신자분이시거든요. 근데 저한테 목사님의 기도가 사람의 말로 안 들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다른 환자분을 제가 앞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딱 봐서 가망이 없으면 천국에 대해 소망에 대해서 기도하고, 뭔가 나을 것 같으면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래야 될까요? 제가 처음에는 그 기도, 하나님 결국에 낫게 해주시겠다라는 기도를 후회했었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는데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거를 제가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내 기준에서만 내가 이거를 응답이 안 됐다고 생각을 했지, 이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이 영혼을 살리셨구나.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내 기준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이거는 들어줄 것 같고 근데 이거는 좀 안 들어줄 것 같고, 그런 기도를 하면서 결국에는 계속 기도를 하고 내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결국에는 안 되는 기도들을 계속 했을 때, 여러분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확 놔버리고 싶을 때가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분들하고 계속 같이 기도하면서 저도 혹시 내가 지금
희망 고문을 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요, 은혜의 집이라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은혜롭지가 않아요. 네. 그런데 이 베데스다라는 곳이 성경에 왜 나오고 이 성경에서 은혜의 집이라는 단어로서 이곳에 나오게 된 이유는 그곳에서 무작위적으로 천사가 일을 해서 물이 움직여서 그 아비규환 속에서 그곳에서 살아남은 자가 그곳에서 병을 낳아서 이곳이 베데스다가 된 게 아니라, 말씀에서 결국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연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그 자를 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집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는 이 기도는 하면 안 돼. 이 기도는 희망 고문이야. 이 기도는 이 상황에서 안 되고, 이 상황에서는 여기까지만. 한마디로 그 여기까지만이라는 게 뭐냐면요, 안 됐을 때 보험 들 만한 기도, 내가 실망하지 않을 기도, 네. 희망 고문이 안 될 만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누굴 향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연못에서 우리가 어떻게든 그곳에 들어가서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낫게 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희망 고문이 아닌 그냥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되게 싫어해요. 어떤 걸 싫어하냐면요, 제가 심리학적인 거나 멘탈적인 거나 관심이 많아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런데 저는 거기서 끝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와서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어려움이 계속 해결되지 않아요. 계속 힘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분한테 그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고 여러분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전 그게 너무 싫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 영접하셨잖아요. 그게 정말로 당신의 진짜로 살리는 일입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싫어요. 왜냐하면 마치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해결 못한 것처럼 들리거든요. 오늘 말씀에서 결국엔 이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한 가지가 뭐냐? 그 병자가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마음적인 것, 우리의 영적인 것을 포함해서 우리의 실제 삶에서 역사하시는 게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바라봐야 되고 그걸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그것이 희망 고문이라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왜 안 될까라고 느껴질 때가 있고요. 이 기도가 맞는 것일까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될까 안 될까? 왜 안 될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베데스다의 못에 들어가서 낫길 원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확신을 가지는 게 아니라 될까 안 될까?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 혹시 이러면 어떡하지? 혹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것들이 그냥 희망 고문으로 그치면 어떡하지라는 것이, 우리는 마치 베데스다의 그 못에
요 행을 바래서 어쩌다가 일이 해결되는 것을 바라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베데스다의 못을 바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 문제를 해결하실, 정말로 그 병을 고치시는 분이 그 연못의 물의 어떤 신비한 효능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를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야죠. 예수님의 능력을 바란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될까 안 될까라는 의심하기보다는 이제는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서 지칩니다. 언제 됩니까? 라고 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일하신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 바로 베데스다 못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치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 고문 38년 동안 이 병자 낫지 않았으면 베데스다 못 그 앞에서 희망 고문 당했죠. 그런데 결국엔 나았잖아요. 그러면 이 38년 동안의 병자는 희망 고문이 아니라 인내와 소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우리 교회 비롯해서 하정교회 비롯해서 우리 다들 기도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빨리 응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디게 응답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어떤 것은 지독하리만큼 응답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처럼 이 희망 고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내 생각이라고 부인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부인하고 끝까지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 대상은 베데스다 못이 아니잖아요. 예수님한테 기도하는 거잖아요. 끝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칠 수 있고요. 한마디로 이제 현타가 올 수도 있죠. 내가 뭐 하는 것인가? 이게 맞는 것인가? 그런데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은 희망 고문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도 희망 고문이 아니고 이 설교도 희망 고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38년 된 병자가 병을 나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힘내시고요. 인내하시고요. 잘 견디시고요. 우리 끝까지 기도합시다. 끝까지 기도합시다.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꿈을 가지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모든 것이 희망 고문이 아님을 압니다. 우리가 그 모든 약속을 쟁취할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도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달리다가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 붙잡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병자를 해방시키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일을 우리가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내일 오스트리아 가요. 그래서 다음 주 주일은 하정교회에서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뭐 어떤 형태든 괜찮으니까 주일 성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2주간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영상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자, 주일 예배는 하정교회 밴드로 영상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카톡으로 이제 밴드 링크를 보내드릴 것입니다. 수요일 금요 예배는 지금처럼 똑같이 송구름교회 유튜브로 영상이 올라갈 거예요. 네. 그리고 오프라인 셀 모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신청해 주고 계시는데 더 이제 신청해 주실 분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화요일 이제 줌 큐티 모임은 잠시 재정비 시간을 가지고 이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도 한마디 시간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